작년 말쯤 한국에서 엄청난 횡령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그 회사 돈을 무려 2,215억 원을 자기 개인 것으로 횡령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온 가족 이름으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고 한 것이 이제 적발이 돼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200억 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런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게 또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거에 생길 때까지 그 회사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우리은행이라는 은행에서 역시 그 회사 직원이 664억 원을 그렇게 또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 횡령, 회사 돈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자기 힘으로 사용하고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큰 것들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이 회사 돈,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횡령이다. 또 횡령이라는 말하고 같이 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전문 용어에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횡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회사 돈인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맘대로 쓰고 하는 이제 이런 거고, 배임은 어떤 사물을 보는 사람이, 이런 회사 같은데 사물을 보는 사람이 문서 같은 거를 조작을 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회사 같은 데는 이제 손해를 보고 이런 건 배임이라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제가 이런 뜻으로 가만히 이걸 보니까 횡령도 했고 배임도 한 것 같아요. 이 둘 다 동시에 저지른 사람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집사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거를 주인의 재산인데 그거를 자기 것처럼 막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써버렸으니까. 근데 주인이 이 말을, 이런 소문을, 이런 말을 듣고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더 이상 이 일을 내게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청지기직을 이제 냈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여기 이 직장이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보면 직장인데 이 직장 그만두면 먹고 살 길도 없고 또 자기가 지금 일해서 살만한 건강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이러니까 꾀를 내기를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느냐, 1,0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8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깎아주면서 자기가 여기를 그만뒀을 때에
그 빚을 깎아준 그거를 이제 대신 가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에게 좀 이롭게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런 사기를 친 건데 그것을 칭찬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를 드시면서 이제 그 일 자체를 칭찬하셨다고 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뜻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 그 지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시면 불의한 재물로 제 것이 아닌데 제 것처럼 하니까 불의한 일이죠. 의롭지 못한 일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물론 나중에 자기가 대가가 돌아올 거를 바라고자 한 거니까 그 순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뜻을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나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서 해석자들도 이 분야에 다양한 해석이 있고 이게 아주 난해한 말씀의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서 취급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일부러 해주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이 말씀 속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건 이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청직이, 오늘날 뭐 청직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이 재물의, 재산의 주인이 아니고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진 그런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관리하기를 바라고 맡겼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걸 연결을 시켜 보십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관리를 부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내 인생의 관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공수래라는 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수는 빈손이라는 말이에요. 레는 온다는 거고 거는 가는 거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내 인생을 오직 벌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다 놓고 몇 평 안 되는 무덤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 때와 죽을 때 요 사이에 내 생명을 받아서 삽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도 받아서 사는 것이에요. 요걸 그동안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아주 충실하게 잘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자기 것처럼 막 쓴 거예요. 어디다 썼든지 어쨌든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 것처럼 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니 맡겨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잖아요. 생명도 내 생명, 지식도 내 지식,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도 내 능력, 우리가 이걸 받아서 산다는 개념이 사실 상당히 희박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인생을 횡령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제 것으로 삼아가지고 맘대로 쓴 횡령죄를 범하고 그래서 관리인직을 뺏기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횡령하고 사는 자는 아닌가? 내게 주어진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성실하게 내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해가 되거나 말거나 막 쓴다면 생명을 횡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이게 내 맘대로 다 써도 되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쓰면 그거는 시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인 양 맘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내 멋대로 횡령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권력도 횡령할 수 있고 명예도 횡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횡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대통령을 지가 대통령 된 게 아니고 누가 뽑아서 대통령 됐습니까?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투표로 담아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맡겨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의 자리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들이 맡겨준 그 사람은 청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착각을 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된 줄 알고 이제 나라는 다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권력을 미운 놈은 내쫓고 자기 유익한 거는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 권력 횡령죄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알고 사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 한국의 대통령 된 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자기는 대통령 권력 횡령하고 산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대통령직 물러나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그게 발생하잖아요. 예로 든 것이지만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도 이 회사 돈 빼돌린 그 사람만 횡령죄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 제 인생을 횡령하고 살든지 권력을 횡령하고 살든지 신분도 횡령하고 살든지 뭐 수많은 곳에서 그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무엇도 내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선하게 우리 역할을 하도록 다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순간순간 무엇이든지 선한 관리인, 선한 청지기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깨우침이 옳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청지기가 이제 직분을 뺏기게 되니까 꾀를 냈어요. 우리가 보신 대로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깎아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막 깎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 이게 내 재산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막 깎아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처럼 쓰긴 했는데 그걸 진짜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횡령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주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뭔고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인생의 많은 것들을 뭐 능력으로 말하면 찬양을 잘하는 능력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도 있고 음식을 잘해서 사람마다 칭찬할 만큼 능력도 있고 뭐 무엇이든지 간에 또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받은 건데 이걸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선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내 일생 동안 살다 와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다가 와라. 그러면 베풀다만 갑니까?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은 서로 베풀다만 가려고 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영원한 천국이란 다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깨달은 사람들이 왜 주셨느냐? 무엇이든지, 시간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베풀고 사용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 깎아준 건 잘했다는 거예요. 베푸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깎아줘.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게 갚아줄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푸는 일에,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산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베풀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호랑방탕한 생활을 살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돕기 위해서 내 인생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몽땅 내고 불리려고, 내고 늘리려고 그냥 뭐를 연구를 해가지고 돈 벌 연구, 무슨 건강의 연구도 내가 오래 사는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그런 연구, 무슨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내 거 삼으려고 그거 하면 그건 횡령이에요. 횡령. 인생 횡령, 능력 횡령, 시간 횡령.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있어야 도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도 쌓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모을 수 있으면 그거는 최상의 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성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우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만한 관리가 안 돼. 너무 분주하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벌리고 다니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고자 해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막 시달리면 화나고 공황장애 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쓰시기 원하실 때에 내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일 만한 마음이 되도록 나의 삶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져.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왕의 직분에 대하여 바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정말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장수하게 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을 관리해서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고 노력을 많이 해도 열심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잘 관리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 삶을 주셨으니까 이걸 잘 관리해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렇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알고 마음에 확실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분명히 해라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재물이 내 주인이 돼. 재물 따라다니다 인생 다 허비해요. 능력 따라다니다 허비해요. 1등 되려고 애쓰다가 인생 다 망가져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를 칭찬하신 깊은 뜻이 있구나. 바로 제가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는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깨우치시는 거죠. 받은 인생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